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따십니다. 지난 지옥 리뷰 영상 이후에 좀 해석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이유로 좀 시간이 걸렸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을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극 중에서 다뤄지는 이야기가 꽤나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좀 사회적으로 조금 민감한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그 범위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일단 손 가는 대로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고민이 좀 무색하게 그런 결론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옥에 등장한 여러 요소 중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지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옛말에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떠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요. 인간의 삶을 살펴보면 대부분 인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왜라는 것에 상당히 궁금해하고 집착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고체계에서는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체계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지옥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했던 장면은 과거 고지를 받았던 인물이 그 시간이 다가오자 불안해하고 지옥의 사자들이라고 불리는 알 수 없는 괴 생명체들이 고지를 받은 인물을 시연하러 오는 장면입니다. 극 중에서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추측을 만들어내죠. 이전부터 시연과 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던 정진수 의장의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이 지은 과거의 죄를 심판하러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주명훈이라는 인물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극 중에서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지옥의 사자들이 주명훈을 죽이러 왔는지도 등장하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이 드라마에서 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연과 고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자연재해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극중에서 자연재해다라고 명확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드라마를 만든 연상호 감독은 이것을 자연재해의 하나로 규정하는 듯한 느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극중 인물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든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이유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럴싸한 것이 바로 정진수 의장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감옥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이후부터는 고시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후에 등장한 박정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노점상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고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하지만 그녀는 지은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앞서 이야기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이 고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녀는 지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관객들 또한 극중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현상이 왜 생겼는가, 이 왜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하고 많은 인물 중 왜 박정자가 선택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분들도 박정자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죠. 자,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살면서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정말 사소한 죄라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터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다못해 길거리에 버린 쓰레기 혹은 밤 늦은 시간 한적한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했다거나 하다못해 사소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도 사회적 통념상 큰 죄가 아닌 죄들도 결국 따지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죄라는 개념도 사실 사람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정의한 개념에 신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벌을 내린다? 이건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야기는 그녀가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분명 어떠한 큰 죄를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해서 고시를 받은 것이다, 시연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생각과 보기 좋게 빗나갔죠. 그래서 즉 결과가 있는 어떠한 사건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과정을 짜맞추려는 것이 극중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고시를 받은 박정자라는 인물은 죄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람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규칙입니다. 즉, 죄라는 것도 사람이 정의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라는 틀에 어긋난 인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고시를 한다는 것인데, 자,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인 것이죠. 물론 모든 일에 논리가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정자가 왜 고시를 받게 되었나 이것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그 원인을 알아야 자신이 고시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정 행동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행동만 안 하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건 말건 이유에 어쨌든 됐든 간에 그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새진리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새진리회가 내세우는 교리와 논리라면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이유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분석해놓은 이유를 보면서 꽤 그럴싸하다며 그 논리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의 상황으로 대입을 해본다면 가짜뉴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의심스러운데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순간에 그것을 딱 채워줄 수 있는 어떠한 가상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그 이야기에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닌 타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는 마치 종교와 같은 형태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이는 극중에서 새진리회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의 행동을 해석하는 그런 집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드라마의 마지막에 등장한 이동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드라마 초반 화살촉의 수장으로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새진리회에게 무한한 믿음을 보냈던 인물이죠. 자, 그랬던 인물이 고지를 받고 잠시 화살촉 활동을 멈추고 있다가 새진리회가 해석을 내놓자 이전만큼의 광기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해가 안 되는 현상에 어떠한 이유가 덧붙여진다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새진리회는 다수의 국민이 믿는 종교가 되었고 그들이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옳다라는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앞서 이야기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함도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과정보다는 결과와 그 이유가 중요해진 것이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어지다가 그들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신생아가 고지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이전까지 새진리회가 펼친 논리대로라면 신생아가 고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죄는커녕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생아가 고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진리회에서는 그 해석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오가지만 끝내 나온 해석은 신의 실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펼쳐온 논리의 대부분이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즉 스스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 천사에 의해서 고지를 받은 인물들은 이후에 저승사자에 의해서 시련을 받게 된다는 이 과정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기술로는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람들이 바로 새진리회 사람들입니다. 새진리회가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고지를 받는 것이다. 자, 그렇기에 고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고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쏟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를 추종하는 세력인 화살촉은 그러한 새진리회의 논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며 악마처럼 생각을 합니다. 새진리회의 논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자, 이러한 공포를 이용하여서 새진리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세력에 집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 살고 있다면 어떻게 죽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가족이 있다면 남겨진 가족들에게 죄인의 가족이라는 오명이 씌워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연을 받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소도라는 것을 찾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새진리회는 그런 심리를 이용하여서 시연받는 장면을 인터넷 중계를 하고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결말은 그런 것들이 인간의 노력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예외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시연과 고시는 인간의 노력을 막을 수 있는 자연재해에 가까운 현상이었을까요? 라는 것이 제가 바라본 이 드라마의 핵심 내용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일식이나 월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선조들은 그것이 하늘의 계시다 라는 식으로 다른 해석을 통해서 이 현상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즉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지 나중에는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의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즌2가 빨리 제작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드라마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